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셔서 주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교인들이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시대를 따라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된 일입니다. 따지고 보면 세상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일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배지 달고 국회의원이랍시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재벌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대학교 교수도 병원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소중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소명을 받는 자입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를 소자에 명령할 때 명자를 씁니다. 부르심을 명령받은 사람이 소명자고 그 소명자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느냐, 그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원보다 대통령보다 교수나 의사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일꾼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목회자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도 일꾼입니다. 목회자와 힘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마음을 합해서 주의 일을 도모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소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소명자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자입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세우고 그리고 많은 성경책을 써서 기독교 체계를 잡아나가는데 필요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다 각자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대형교회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소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작다고 느끼지 말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니 귀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맡겨진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을 맡은 자와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성숙하고 성장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 자신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애를 낳아본 사람이 애 낳는 사람의 수고를 압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아,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돈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창고를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야, 내가 세상에서 정말 그때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눈물 흘릴 때가 있었지만 이런 많은 상급이 쌓여졌구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30년 동안 교회 마당을 청소하고 또 신발 정리를 하던, 신발 정리가 나오는 거 보니까 옛날 교회인 것 같아요. 30년 동안 그렇게 봉사하던 어떤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사람들 눈에 그렇게 크게 띄는 봉사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몸이 아파서 교회에 나오지 않으니까 왠지 교회가 텅 빈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의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거 했더니 이 권사님이 교회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비로소 이 권사님의 그 빈 자리가 사람이 없으니까 눈에 나는 거예요. 없어도 티가 안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으면 그 사람의 빈자리가 티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교회에서 아주 못되게 하면 그 사람이 없을 때 티가 납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향기 같은 그런 감당을 하던 사람이 없으면요, 그 사람의 빈자리가 티가 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이 권사님이 교인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 유언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 일꾼으로 써주신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교회에서 써주신 것이 가장 큰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도 않고 정말 보잘것없는 일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인생을 마감할 때 뒤돌아보니 그 일이 가장 귀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쌓았는지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셔서 내가 소명자가 돼서 그 하나님의 일을 도모했다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소명자입니다. 크고 작은 일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맡아서 행할 때마다 습관을 따라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일을 맡기셨구나, 참 귀하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에 더 큰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320